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뭐 저녁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기도 순서 맡으시면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가장 귀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죠. 그럼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데 또 어떤 때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런지 그러나 광고 시간만 딱 되면 눈이 또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우리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피곤을 못 이길 때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까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제일 마음 무거운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째가 됐는데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을까? 또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제 마음에 말이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자책감도 드는가 하면 말이죠. 그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그 삶 속에 적용해서 말이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는 이렇고 어떤 사람에는 왜 저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이 돼서 말이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좀 월요일이고 이래서 좀 스타벅스에 가서 좀 부티나게 노트북 가지고 책 한 10몇 권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게 뭘까?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꼬집은 책이 없어요. 분명히 사람의 말로 제가 볼 때는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있거든요. 벌써 역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거다. 이걸 정확하게 좀 제시하고 싶은데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은 아쉬움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또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세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노후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죠.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배우는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90% 이상, 아니 95% 이상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들려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이 있다면 말이죠. 꼭 교회 나오시기 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말이죠. 꼭 한번 읽고 오십시오. 우리 내비 따라 성경 읽는 것도 우리가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우리 말씀에 예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르면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이게 뭐지? 궁금증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딱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이게 말이죠. 연결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네? 그러면서 막 자꾸 연결되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무쪼 오늘 이 부분 좀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말로 받을까요? 사람이 말하니까.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제일 먼저 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은 말이죠. 말을 잘 알아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좋아하니까. 그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받는 자세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입니까? 저도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지만은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도 만난다 그러면요 세수를 5번 했습니다. 그때는 깔끔하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얼마나 좀 정말 멋있는 정말 옷도 말이죠. 이제 입는 게 말이죠. 제가 좀 세련되게 입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잘 안 되는데. 왜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이런 면도 있지만
저는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릉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그분이 목회하자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갔죠.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요. 그분이 말이 어눌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교인들은 아멘하고 은혜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왔다고 뭐 이렇게 다가를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김중희, 내가 설교하는 거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겠지?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 참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이죠. 서신서는 이렇게 썼지만 설교는 어눌했거든요. 말이 그냥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것으로 비난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목회자는 저렇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관심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잘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것이 없거든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갖고 고생시키고 왜 우리 가만히 있겠다 그러는데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갖고 이 고생시키냐. 모세가 이러니까 원망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잘 들어오고요. 마음이 상하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말하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기대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단일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들었을 때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그 믿음을 붙잡고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결론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 좋긴 좋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이러면 벌써 받는 자세가 달라지죠. 저는 이런 표현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죠. 대통령이 뭔가 지시할 때 말이죠. 기자들이 말이죠. 그냥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대단히 좋았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그 부분에서 탁월했거든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세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접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접고 그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면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자, 성경의 사례를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나 경우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 문제도 있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뭔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사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말이죠. 저 너무 슬퍼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소리는 안 들리고 막 입술만 막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그냥 그래 술에 취해가고 되겠냐고.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나 마음이 너무 슬퍼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거 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은 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한나는 말이죠. 그걸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도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믿어버리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난 믿으니까. 한나의 경우는 엘리사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이제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온다고 엘리야는 목 놓아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멸망합니다. 자, 그 설교는 제가 만약 예레미야였다 해도 듣기 싫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그 도가 넘어졌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우리 다 따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대로 전하니 그렇게 합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 접질 않고 그대로 고집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성 가기 싫어갖고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물고기가 토해갖고 말이죠. 유명한 토하는 거 아닙니까? 토하는 사건이죠. 니느웨 가서 말이죠. 말씀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나는 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냐고. 약속과 틀리지 않냐고. 막 성질 부리고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의 자세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에
받는다는 단어가 말이죠, 다른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말이죠, 귀로 듣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다 말씀 좋은 거네,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전하든지 성경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화를 들고 생활에 적용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걸 늘 목회자는 같이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말로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들을 때 예화의 은혜 받지 마시고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눈 빠지게 읽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책도 그 책 읽고 은혜 받아서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신앙 서적은 좀 다르지만 일반 서적 말입니다. 뭐 섹스피어 뭐 여러 좋은 유명한 책들 많은데 그거 보고 말이죠, 회개하고 거듭나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 사람의 말로 들어있으면은 그냥 걱정과 염려로 계속 힘들어하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서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